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한테 인사하지 말고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하고 좀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는 첫날이니까 특별히 우리 멀리 계신 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복도 가득하시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일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시작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신년 주일을 저희가 함께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2026년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걸어가며 날마다 찬송하며 어떠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2026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5년도에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했으며 남을 섬기는 일에 게으름을 피웠음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열심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에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시온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어 세상과 이곳 커뮤니티의 어두운 곳을 찾아 밝게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보내고 슬픔이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워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위로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경제적 압박을 받는 성도들, 그 외에 아직도 많은 다른 어려움과 걱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잊지 말아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위하여 저희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대립이 없는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봉사하는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몸 공동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새날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첫째 주일에는 제가 올 한 해의 표를 정하고 그것을 같이 쉐어하는 같은
같은 스피릿을 갖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 연말 당회 때 저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 올 한해 그렇게 표를 이제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해에는 그 이전에 20년 동안 우리가 빌려서 썼던 그 교회가 너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출발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저희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표로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교회 이렇게 정하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낯선 환경이고 새로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나눴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장소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것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함께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자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우리가 당회로 모이든 또 남녀 선교회로 모이든 사랑방으로 모이든 또 이제 4월부터 시작하게 될 성경 공부로 모이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가 좀 각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나누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저희가 서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표를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가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해 우리가 낯선 곳이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깨끗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곰팡이도 많고 건물은 무너지기 직전에 그러한 낡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다가 이렇게 새로 옮긴 곳을 보니까 그래도 밝고 또 깨끗하고 또 쾌적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전에 있던 곳과는 달리 안정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렌트해서 쓸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우리를 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교회일까? 왜 이 지역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또 나눔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어바이딩 세이비어 루터란 처치를 보면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멤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저는 적지 않은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루터란 처치에 있는 오전에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수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저희들이 훨씬 좀 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또 연령대를 봐도 물론 저희 한인 2세 교회들은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미국 교회에 있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셨을 거예요. 저희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연령대 분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역들이 참 어떻게 보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의 포용력이 참 넉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타인중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아주 적은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사무실도 허락해 주시고 친교실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고 이야기만 하면은 노하는 거 없이 그냥 다 해주시는 그 자기들의 시간에 맞지 시간이 비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대수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분들과 만나서 접촉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브라이언 목사님과 얘기했을 때에 그분이 함께 있었던 스텝과 함께 얘기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당신들에게 이 공간을 같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알아서 선교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 미국 교회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렌트비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용할 때에 우리는 랜드로드고 당신네들은 테넌트니까 여러 가지 간섭을 하면서 많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이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공간을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희는 나중에 이제 회의하면서 혹시 뭐 다른 어떤 뭐가 있을지 몰라 해서 얼마나 때로는 처음에 좀 예민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난 1년 동안 보면서 이분들이 전혀 자신들과는 다른 인종의 교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 집도 어떤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렌트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투자용으로 집을 하나 구입해서 그걸 전체를 뭐 렌트를 줘가지고서 자기 생활에 쓰기도 하고 또 모기지 페이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있는 방이 있으면 방 하나 또는 2개 이렇게 따로 개별적인 렌트를 줘가지고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렌트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일단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익이 나는 것을 보면서도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 건물 잘못 써가지고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꼭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공간을 빌려주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조건 없이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한 교회의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공간을 내어준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나눔과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참 그 관록이 참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운가 하면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항상 다른 건물을 썼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래도 저분들이 저렇게 우리를 대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듣는가 아니라 그릇기물도 좀 더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청결하게 이용하고 냄새도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저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분들에게 기왕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몸으로 체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궁합입니까? 한국말로 말하면은 너무 잘 상호작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도전받았던 것,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이 활발하게 선교와 지역사회와 또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을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일생 동안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한민족이었고 또 하나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 개념보다는 가족적인 개념이 참 강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지만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의 봉사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저희가 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 저희랑 비슷한 수, 또 연령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이쪽 저쪽에 있는 게시판을 보시면 거기에 이 교회가 서포트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그 기관과 학교와 또 다른 선교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명단을 제가 세봤어요. 23개가 있더라고요. 23개가. 우리 교회는 지금 몇 개예요? 우리 교회는 몇 개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하지 않는가. 물론 그 중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작은 도움을 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월마다 매주마다 이분들이 항상 캔 음료도 모으고 캔 음식도 모으고 또 어떤 장난감도 모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교회를 오픈해서 바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벼룩시장도 하면서 도네이션 받고 또 그걸 모아서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구나.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그냥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도전받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도 이런 얘기 하니까 맞아요. 참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무엇인가 도전을 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자체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관계 때문에 힘들게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제 가운데에서 힘들게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예배드려라 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혹시 그 위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기 위해서 잘 배우고 더 넓게, 더 깊게, 또 더 아름답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과 또 의식과 또 제한된 자원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 있어서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 즉 성도 수가 늘어나고 또 자체 건물을 갖게 되고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더 갖게 되는 것만으로 해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몸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만을 품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인간 전체의 인격이 들어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영적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육적인 자리로 간다면은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 가는 것 없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즉 인간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전쟁터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전쟁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도둑한테 집도 지켜야 되고, 나쁜 사람의 공격을 당해 자기 몸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요즘에 뭐 하든 뭐 스캠,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내 돈도 지켜야 되고, 막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지키다가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하는 것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좋은 성품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품으라 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명령이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let으로 합니다. 요청이에요. 초대장입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너 그리스도만 품어야 돼, 너 안 품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마음들을 품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요, 사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요, 세속적인 욕망의 마음을 품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거기에 잘못된 선택한 사람이 나오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10번이나 되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 자기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까지도 힘들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마음에 사단이 있었다,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공간에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 마귀의 마음도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은 내어버리고 마귀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초대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에 대한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럼 가질 거 뭐 골치 아픈데 그냥 결정하기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마음도 안 갖고 다른 마음도 안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 비어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곳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무의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것은 좋은 것일까요?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사라지면 거기는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가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까? 어둠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라고 초대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이 없는 길 여러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빛이 없는 길은 우리가 평상시에 빛이 있을 때 걷는 것만큼 빨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빛이 있을 때에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냐? 오케이.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길래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도로, 설명하는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익히 들었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알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들을 같이 조합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시구나. 하지만 이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그 해야 될 사명들이 다르시구나를 알게 돼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도 말이에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자리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얼마든지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으실까? 그 권리 누려도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고 소가 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기 역할을 안 한다고 비방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아이를 이제 낳거나 양육할 때에 그 이전에는 활발하게 커리어 우먼으로서 활동합니다. 근데 아이를 양육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잠깐 그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죠? 내 커리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놀 때 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 때에 운동선수들이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합을 앞뒀을 때에는 내려놓더라고요. 먹고 싶지만 참아야 돼. 체중 관리를 해야 돼.
근육량을 늘려야 돼. 내가 좀 더 훈련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내 놀고 싶어. 막 나가서 막 클럽도 가고 싶어. 하지만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사망의 어둠진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아냐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 권리만 주장하죠. 섭섭하다.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나 못 갖게 하느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자! 이렇게 할 때가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로 흥하다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참 많이 있지만 물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근데 이 교회가 없어지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섬기고 봉사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좀 다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종의 형체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에 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좋은 레드카펫이 갈린 곳이 아니라 난리법석 엉망진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정신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슨 이익을 내는 기관입니까? 교회가 무슨 세상의 명성을 구하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십 갖기 위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본인들이 헌금하고 본인들이 세상에서처럼 어떤 오버타임에 가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새벽에서 또는 낮에 저녁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저는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미 교회는 문 닫았어야 돼요. 왜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아무짝에도 이익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해서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한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사교기관과 달라질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그 마음이 무엇냐라고 할 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겁니다. 물론 각자도 본인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지
우리 각자가 예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굳이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불로 살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말에 예수님이란 말을 붙이면은 그 의미가 정확하다 그랬죠? 내가 설령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에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스스로가 예수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는 삶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굳이 종교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가지고 품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에 비로소 세상은 바로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구나 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2026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잘 나눠져야겠죠. 네. 왜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로 본다면 여기는 헤드쿼터예요. 만약에 헤드쿼터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총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저격하고 그러면 그거는 군사용어로는 이제 그 아군 총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밖에 있는 일에 신경 쓸 수 없고 우리 안의 문제로 우리끼리만 서로 고민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 혼자서 여러분도 물론 이렇게 아시겠지만 목사 혼자서 또는 장로들이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저 사람은 장로 아니야. 장로 저렇게 당연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올해 한번 우리가 좀 결단하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목표를 좀 잡아가지고 내가 올해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분을 좀 잘 섬기고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누구한테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서 물론 이분에 대해서 당회원들도 목사님도 또 사랑방지기도 신경 쓰겠지만 이분은 내가 위원회는 다르고 또 사랑방도 다르고 또 할지라도 이분은 내가 좀 특별히 좀 관심 갖고 내가 이분을 좀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누구한테 꼭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동등zem치하지 않고 내가 이분을 좀 섬겨보는 올해는 내가 그런 목표를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적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저희 형편에 따라서는 보내지만 하나님 좀 이것을 좀 더 넓힐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좀 저희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심하면서 저희가 서로 격려할 수 있죠.
또 이 교회가 하는, 현재 이 미국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좀 다른 커뮤니티는 몰라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사랑방직이나 담회나 아니면 그 외의 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목사님 이런 정보 모르십니까? 저는 아는데. 그럼 혼자 가시고 와가지고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다면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연초에 저희가 한번 좀 그러한 모임들을 좀 더 갖고 그러한 고민들과 그러한 방안들과 또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눌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지만 난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며 웃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연말에 결산을 할 때에 확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일단 우리가 품고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곳에 와서 쾌적하게 좋게 또 기분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다른 주어진 사명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올 한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또 그 마음을 우리끼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올 한 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풍성한 삶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 주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겠구나, 내가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이 떡을 함께 먹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신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 공동체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병 분자님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컵을 받으셨을 때에 여러분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같이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아니라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내가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뚜껑을 따시면 거기에 작은 떡이 있습니다. 뚜껑을 따시고요. 그거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잔은 아직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은 따지 마시고 떡만 저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이라 말씀하시며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큰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위에 있는 잔의 뚜껑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사랑하심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시각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의 피를 나누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이 잔을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동원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